아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기회가 기적과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시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앞에 마침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 어린아이 수종 두는 여종 하나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앞에 서 계셨더라면 저 문둥병이 나병이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 뭐 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뭐 난리가 나고 도대체 뭐 우리한테 빌미를 그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여지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펄쩍펄쩍 뜁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선지자인 사람이 자기한테 나와서 자기가 섬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그 좁은 요단강물에 우리 그 아람에 가면 다메섹에 가면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이게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만류하고 격려합니다. 장군이시여, 만약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해라고 요구했더라도 하였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 몸 담그는 일이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나만을 이제 거의 설득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자리.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되겠나? 과연 이렇게 한다고 될까? 내가 과연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하면 이렇게 따른다고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 그 사역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순종, 그러나 내가 감당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떤 기회를 보여요. 왜냐하면요,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볼 때 내가 뭔가 순종의 얘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원했던 것을 쏟아부어 열매를 거둔다는 것 때문에 평생 순종의 능력과 건세를 보지 못합니다. 항상 기회만 되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실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엇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이 혹은 교회 공동체가 혹은 사역이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마음에 감동이 대로. 왜냐하면 내 형편, 내 얼마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못할 일에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감동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섬기는 사역팀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불필요하지 않다면 무조건 어떤 것이든 작든 크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순종의 기회를 위한 연습과 훈련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작은 순종이 정말 기적이 되게 하시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아만의 그런 순종의 사건은 참, 수종두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수종두는 그 여종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여종 하나의 말에서부터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올 만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다른 강도 아닌 그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네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방식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갔습니다.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치가 흥에 올랐는데 마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 그대로 고분고분의 순, 그러니까 순순히 따르다 할 때 순자에 따를 종자죠. 그냥 고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그 물 항아리.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예식에 따라 흙이나 먼지가 묻었던 발을 씻어내는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니 그 발과 그 손을 씻는 물, 그 정결 예식에 따라 든 돌 항아리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게 뭐 식수가 담겨진 게 아니에요.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서 포도주통에다가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바로 기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순히 따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분고분 따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형편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알면서도 말씀에 사모함이 없죠. 말씀에 들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더 긴급하고 내가 지켜야 될 가정과 직장이 더 미급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장과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죽자 사자 기다려서 하나님 그 음성 들릴 때까지 나는 안 삽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것저것 마땅한 일일 텐데 그게 마땅하지 않아요. 산모함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결정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일을 행해야 돼. 그러면서 내 속 마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주실지, 어떤 길로 가자 하실지, 이런 마음의 부담만 잔뜩 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자유하기보다는 늘 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못된 짐, 엉뚱한 짐, 자기 종교 행위의 짐, 뭔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라는 그 부담감의 짐, 하나님 그분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운 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 안 섬기면 안 되는 짐이 되어버리는 그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줄도 모르고, 말씀에 목숨 걸 줄도 모르고, 말씀에 기다릴 줄도 모르고,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져 있는 죄인됨의 영적 형편.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그런 우리를 고발하는데, 신명기 말씀 쭉 1장부터 이제 30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생명과 복의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생명과 복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과 복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생명과 복,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신명기 31장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면 생명과 복의 길이 나타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31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하지만 저들은 기어이 나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그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내가 저들의 생각하는 바를 다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노래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기어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노래를 지어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나중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생명과 복의 길을 두셨는데 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걸 하나님 알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노래로 지어서 지금 우리 이때까지 들려지게 했구나.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이런데 하물며 내가 죽거나 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은 기어이 생명과 복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저주와 화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화근해 버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계명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으로 확장되는 이 율법의 말씀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뭐가 소중한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따를 줄 모르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고발하듯 우리의 죄인됨의 형편을 낱낱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 걸까요? 그들만 그러했던 겁니까?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겁니까? 아마 그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간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파묻혀서 그 의인이 자기의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게 되고 잃어버린 그런 롯처럼,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죄 가운데 사로잡혀 기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걸 저버리고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야 마는 죄인이며, 그렇게 걸어가고 말 죄인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기어이 마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 지을 때가 있지만 죄인 줄 알지만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기도 전부터 그 백성들의 죄가 뭔지, 죄를 고발하는 그런 책, 내용,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어져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첫 번째 사람으로 온 세상이 타락하여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노아 홍수라는 그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었던 세대 가운데 기어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그 여정을 쭉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특별하거나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의 믿음의 조상 순종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그분의 방식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살펴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음성을 들을 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나 음성을 여전히 식별할 줄 몰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가지 마야 될 길을 걸어가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그 자충우돌 쓰러지고 넘어지고 헤매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기어이 그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기회가 되어서 그 인생이 빚어지고 다듬어져 가다가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어져 갔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믿는다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다 들려지고 믿게 해놓고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기뻐해 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반응을 보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또 숨겨놓았던 그 미래의 것들, 네 자손이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 5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그 네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계획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상호 체결의 언약,
하나님 홀로 다 하셔서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지고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에 마치 너와 내가 상호 계약을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거 쪼개진 산비둘기 짚뿌리기처럼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횃불 언약을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쓰러져도 기다려주고 도와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되어서 그의 삶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길을 걸어가든 범사가 다 형통할 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다니, 그래서 2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께 내어달라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자기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는가? 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누가 예언을 혹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자가 100세의 기적처럼 아들을 얻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제사를 하라.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고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내용보다도, 즉 자기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내용보다 어디에 더 붙들려 있었는 걸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드리라는 내용, 그거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에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그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출애굽기 보면 오늘 등장한 시험은 그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가 출애굽기 가면 이제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이에요. 오늘 방금 전에 창세기 방금 읽었던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테스트라도 번역하지만 또 다른 프루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프루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증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일을 계획하신 것은 뭔가 증명하려고. 그럼 뭘 증명하기 위한 걸까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뭔가 오늘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시험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한 그 일이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지난날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20절 말씀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다가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왜? 100세에 불가능한 나이에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뭔가 나타난 일, 뭔가 나타난 역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그 자체에 붙들려 걸어오는 인생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창세기 22장에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따를 줄 모르면 하나님 그때 시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길을 쭉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인도해 오시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의 성숙,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의 그 성장 상태 수준을 보시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100세 준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 말에 아무런 이견도 없이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음성을 못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거, 즉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는 그 명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과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권세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순종의 기회, 즉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기 위해, 그러나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는데 하나님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일을 드러낸 것처럼, 내가 위대한 것처럼, 그러나 그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신 걸 나부터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이 알게 하시려고 그 시험의 기회, 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근데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시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도 또 기다리라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아도 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심지어 그 이스마엘과 하갈조차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시험의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그분의 자신감에 따라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자기 자식을 100세 드리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반드시 그런 시험의 기회, 증명의 기회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지 않을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도 다 나에게 내놓아라. 너도 나에게 내어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미친 듯이 하나님께 드리죠. 왜? 이것이 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점을 통해서 남은 삶, 아브라함의 남은 삶이 범사가 복의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뭔가 자충우돌 인생의 사건 사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아니 그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뜻에 따라 들려지고 순종하는 기회가 되니 범사에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훈련이 되게 하시거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시험의 기회, 즉 증명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결국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니 얼마나 불순종하겠어요? 얼마나 잘못 길 가겠어요? 얼마나 엉뚱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낳지 말라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죠. 왜? 아직 잘 모른다고. 아직 음성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 기다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 훈련의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안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과정 끝에 순종의 기회가 한번 딱, 시험의 기회가 한번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왜? 그 이후의 삶은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환되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들은 것으로 헤아리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믿고 잘못되게 순종하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헤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삼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할지니라. 삼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시험의 기회, 순종의 기회에 세우실 때까지, 제가 볼 때 감히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해요, 하나님은 딱 한 번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게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되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모든 게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즉 하나님이 시험의 길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상태임을 알고 주신 것이지 못 이길 길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길을 주시든지 못 이길 길을 주시지 않는데요. 내가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 인생이 끝날 길을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 음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훈련과 단련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의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어느 길이든 나를 빚어가실 거니까 내 관심사는 뭐면 됩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 그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도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는 그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도 내 나라는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거. 물론 뭐 우리는 자식 기르다 보면 말 안 들을 때 얼른 그렇게 내놓고 싶죠. 그렇게 내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갈대상자에 넣어서 벌써 다 띄워 보냈어요. 벌써 보냈는데 이게 또 띄워 보낸 게 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요. 옆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라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식별한 거,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뭔가 은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도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존재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정말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하고 있나?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면 그거면 충분한데, 나는 정말 그게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나? 나는 그게 얼마나 갈망하고 있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뭔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로,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급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잘못 선택했더니 그게 짐이 되고, 그렇게 잘못 길을 걸어갔더니 그게 나를 짓눌러 버리고, 그게 가야 될 길을 가로막아 버리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나는 그때 하나님 잘 몰랐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 음성 들을 줄 몰랐어요, 다 변명이고 핑계. 아무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딱 한마디 하죠. 세상 자연 만물을 보라.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거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닫혀져 있고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그 아브라함, 말해도 못 알아듣던 아브라함을 기어이 알아듣는 인간으로 바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은혜, 히브리서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가 없이는 그 구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 바라보기만 했지 우리처럼 예수를 모시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사모할 수 있고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데 지독하게 안 해. 그 여전히 그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과 똑같은 거죠. 들으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가라간대. 기아에 그걸 안 듣고 예언한 대로 사망과 저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죄인됨의 상황.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영어로 그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뭔가 부정적인 두려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인생이 허비되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 그분이 느껴지는 두려움, 그 광대함, 그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때 전율이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걸 못 보고 살았네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눈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듯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그분은 전혀 그것이 저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줄 모르고 얘기한 건데, 그 말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런 게 기회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일 수 있겠는데, 그럼 막 가슴이 또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옛날에 어리석어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슴이 뿜고 기도했는데, 막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한 명도 동조를 안 해. 그때는 동조를 안 하니까 혼자서 내가 개꿈 꿨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인간들하고는 상의하지 말아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사람하고는 상의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 야, 하나님 이것도 일이 되면 정말 그 영혼들을 돌보게 되고 그 영혼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나는 단순하게 이해했는데 일이 술술술 진행되는 걸 나부터 보게 됩니다. 나부터 보고. 그 위대함과 광대함을 보면서 두려워.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전율에 사무쳐서 고백하게 된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우리의 고백,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증명하시기 위해 네 자식을 내놓으라는 그 시험의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불순종할 거면 하나님이 얘기하실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역사를 보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심은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임하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브라함의 그런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음성에 더 사모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자, 하나님 음성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충분한 줄 아는 자. 우리 장팀 나오시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내 삶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만 천국 가도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합니다. 천국 가도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영원한 예배가 되고,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광대함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지 않대요. 환한 얼굴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영원한 예배,
반주자를 나오라 했으면 목사님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이향임이 우리 목사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붙들려서 자식도 내놓으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도 엄청난 순종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